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볼까요? 23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지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 손에 붓을 가지고 끌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하려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하는 주의 종의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를 있었고 또 시스라니아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그를 찾았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도피 중에 있는 다윗에게 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래서 그일라라는 건 우리가 생소하고 생경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 이스라엘 국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소식을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듣고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품어야 돼요. 이 당시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는데 외국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가장 먼저 알려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이미 그의 리더십은 흔들린 거나 다름없죠. 사울의 리더십이 흔들린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제이고요. 근데 이 사람은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에게 알려요. 훨씬 군사력도 적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알리겠냐? 아무리 사울이 리더십을 망각했지만 사울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다윗은 아마 구해줄 거야 라는 일말의 희망을 품은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같으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이걸 나한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놀랍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일이 나에게 부담과 짐으로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야, 사울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나 지금 쫓기는 거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왜 그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갔을까요? 사울보다 군사력도, 사울보다 군사의 숫자도, 다윗보다 군사의 숫자도, 다윗보다 여러 그 조직도 훨씬 부족한 왜 이 사람에게 왔겠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나한테 알려서 나 머리 아프게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친척이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야, 저 오빠가 더 잘 살아. 저 사람이 더 잘 살아. 뭐 이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수용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다윗의 기도 내용이 있어요. 평범한 경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저를 따라온 사람들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상한 자. 거기 꼭 군대만 있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반 평범한 백성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많이 양보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양자택일. 그런데 다윗은 좀 더 수세적인 기도가 아니라 약간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행동의 결단이나 순종을 목전에 앞두고 우리가 대체로 기도하는 자세는 이거거든요. 하나님, 이거를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미 반 정도는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제가 쳐도 좋겠습니까? 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겨요. 13절 한번 봐요.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스톱. 몇 명이요? 600명. 아둘람 불로 몇 명이 모였어요? 400명. 갑자기 늘어났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게 복을 주실까요? 어떤 집안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신앙도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신앙이 있거든요.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아니면 내 자신과 개인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라는 거룩한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만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수세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어떤 개인을, 어떤 공동체를
어떤 집단을 안전 상태에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다윗이 붙잡을 게 뭐가 있을까요? 군사력이요? 사울이 훨씬 센데요. 조직력이요? 인맥이요? 사울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 혹시 다 외우시나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떤 말씀이냐? 내가 내게 지시할. 한이 아니에요. 할. 무슨 말일까요? 거룩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자.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와 개인에게 복을 주실 때 거룩한 위험에 자꾸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뻗대요. 하나님 왜 저를 자꾸 힘든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저 못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어떤 개인을 거룩한 위험, 이 거룩한 위험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자꾸 몰고 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원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이 거룩한 위험에 하나님 저를 기꺼이 노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길을 따라 주님 말씀 꽉 붙들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참 멋있는 공동체고 매력 있는 공동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어제 봤죠? 하나님이 갓을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로 돌아가라. 그죠?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부하들,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래요. 유다에 들어가는 것만도 위험한데 유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요. 침묵하고 있어야 돼요. 말썽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든 사울의 눈을 피해야 돼요. 그런데 그일라를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려면 블레셋과 전투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느 날 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하들로서는 조언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장, 우리 유다에 돌아가는 것도 우리 다윗 얼굴 봐서 따라가는데 블레셋과 전투하면 그 소문과 소식이 사울에게 퍼질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큰 위험에 노출될 텐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좀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도 지혜로워요. 시끄러, 닥쳐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 말씀은 없지만 내가 그러면 여호와께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4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물어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전해 들은 게 잘못 들은 게 아닐까요? 물론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아마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갑니다. 가요. 가. 이것도 참 대단하죠. 그죠? 이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인가요? 도와줬더니 너를 배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일라를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청하람 공동체 일로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가실래요, 마실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길이 뻔합니다. 사람이 보이는 길은 뻔해요. 우리가 예지할 수 있고 예단할 수 있는 최대치가 있어요. 이 세상을 오래 산 현인에게 구하는 우리 앞날의 최대치가 있어요.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내가 가는 이 길은 손해보는 길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길인 것처럼 보여요. 더군다나 내가 실컷 도와줬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거 뻔히 알아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이 길을 어떻게 가겠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어디를 떠나요?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어디를 떠난다고요? 그일라를 어떻게 떠나요? 그냥 떠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반했지만, 뻔히 알고 있지만 그냥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륙을 내죠. 도륙을 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툭툭 털고 그냥 가버립니다. 다윗과 그 공동체가 싸워야 할 것이 그일라가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연단하세요. 너의 섬김과 도움이 결국 너의 뒤통수를 칠 거야. 그런데 내 명령이라면 너 저 영혼을 섬길 수 있겠니? 저 같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다윗과 그 아들람 공동체 600명은 그일라를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떠나버립니다. 참 멋있는 공동체예요. 깨어있는 공동체고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아람 공동체가 복받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받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공동체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복을 주시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이렇게 연단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복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참 매력있는 공동체가 아닐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5절 한 절만 더 보고 마칩시다.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래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다윗이 묻죠. 부하들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를 따르고 추종했던 다윗의 부하들, 그를 따른 백성들이 두말하지 않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어제 제가 총회 개척 훈련 슬러식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쉬는 시간 짬짬이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묵상도 해봤어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다윗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죠?
다윗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윗의 부하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윗의 부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아, 그들도 다윗을 따라 기도하는 공동체였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의 맨정신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배신당할 거 나중에 분명히 알고 자기들의 위치가 발각될 거 뻔히 알고 내가 아무리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훌륭해. 그런데 잘못하면 이 공동체가 망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윗을 베지 않겠습니까?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개인이 위대합니까? 공동체가 위대합니까? 당연히 공동체가 위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결정을 따랐다라는 건 인간적인 신뢰를 보냈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인간적인 신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다윗을 따라 기도하는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한 공동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리더가 깨어 있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리더 못지않게 그 집단과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도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함께 누리며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혼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없는 작은 종지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깨어있고 여러분도 깨어있어요. 다윗도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다윗의 결정에 두말 없이 두 번째는 두말 않고 따라준 그 사람들도 어찌 보면 숨어있는 믿음의 조력자요 사람들이었다. 우리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에 그립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위험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출시킬 수 있는 개인, 공동체, 가정,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